사무엘하 21장은 기브온 땅에 일어난 3년 기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런 일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3년이나 기근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연재해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이 재난의 원인이 대체 무엇입니까? 1절에 다윗이 사위사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만약 지금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요즘 아주 이상한 신앙에 빠졌구만, 이단에 빠졌나 보네, 완전 미신이야라고 말하겠지만 그때는 연속된 기근이라든지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내려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본 것.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답변은 사울과 그 집의 사람을 죽인 자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의 채찍을 드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비의 죄를 자녀 손 3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공의의 하나님은 사울과 그 집이 행한 죄값을 다음 세대에서 찾고 계신 겁니다. 한 세대의 범죄가 다음 세대로까지 가서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남의 마음을 막 사무치도록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 문제의 해결사로 나섭니다. 그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2절 후반부에 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자 그들의 답변이죠. 기브온 자손들을 학살한 살인적 행위에 동참했던 사울의 친척 중에서 7명을 달라라는 겁니다. 3절로 6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 남자 7명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좀 잔인한 요구이긴 했지만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7사람을 목매달아 죽도록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6절 후반부에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7명을 사울 가족의 7명을 고르게 되는데 사울 왕가에서 7명을 고를 때 요나단과 맺은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사랑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 대신 아야의 딸 리스바 즉 사울의 처백에서 난 2 아들하고 사울의 장녀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처형하도록 내어준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받은 7명을 한날에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8절과 9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물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이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런데 신기하게 이 일이 끝나자 기근의 문제가 즉시 해결이 된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이유 없이 고통받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교훈이죠. 14절 후반부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므로 영적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함에 있어서는 과감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큰일 앞에서 감정에 끌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 그르쳐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자인데 이 사람은 큰 죄를 점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비로 용납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따끔한 벌을 내리거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먼저 만들고 사랑해야지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주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사울과의 자비를 베푸는 것도 동시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 죽은 7명을 가족묘에 장사하게 한 겁니다. 12절로 14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고향에 있는 조상의 묘로 옮겨주고 이번에 죽은 7 사람의 뼈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합장해 준 것이다. 즉 7명의 죽음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죽은 것. 그 7명의 생명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훌륭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들의 원한이 사무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조상의 묘에 묻힌다라는 것은 이거나 참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영예로운 일이 모두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지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베냐민 지파의 흩어진 마음은 다소 진정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입니다.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징계는 해도 징계한 후에는 자비를 베푸는 것도 잊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왜 다윗이 그런 자비를 베풀었냐면 2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동 때문입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리스바의 모성애와 정성에 다윗이 크게 감동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랑을 보여줬길래 다윗이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 첫 번째는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자식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에도 똑같은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역시 이 땅에 어머니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 비가 내릴 때까지 애곡을 하는 모성애, 거기에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고 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까지 각오한 사랑을 다윗이 본 겁니다. 10절 후반부에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들은 아주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들은 시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쪼아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리스바는 그런 위험도 개의치 않고 자식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죽음을 각오한 사랑, 그 어떤 희생도 각오한 사랑, 그 모습에 다윗이 감동을 한 겁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께 존경하라. 부모님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니까, 그런 귀한 분들이 한번 떠나고 나면 후회 막심하니까 옆에 계실 때, 아직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로 잠시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하루 한 장 새벽 묵상 사무엘 하는 중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부활주일 새벽까지 40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묵상하는 것 대신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실시간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외치고 부르짖을 거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달려와 주시고, 사정상 정 못 오시면 실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들어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함께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처럼 호탕한 마음이 넓은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을 본받아 가족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 공경해 드려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의미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참 이 순간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잘 인도함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활주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40일간 넌스톱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큰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한없이 하늘까지 치닫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